당신의 마음에는 어떤 바람이 불고 있나요? 늘 사랑의 바람개비. 늘 사랑의 바람개비의 목소리 어효정입니다. 우리말 속담에는 조개 껍데기는 녹슬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천성이 어질고 착한 사람은 주변에 악한 것들이 있어도 물들지 않는다는 뜻을 가진 속담이에요. 단단한 쇠붙이들은 쉽게 녹이 슬지만 이보다 약해 보이는 조개 껍데기는 온종일 물속을 뒹굴어도 녹이 슬어 더러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조개 껍데기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겉보기엔 더 강해 보이지만 쉽게 더럽혀지는 쇠붙이 같은 삶을 담기보다는 녹슬지 않고 깨끗한 제 모습을 끝까지 지켜내는 조개 껍데기의 모습을 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첫 곡으로 박재정의 하늘사랑 찬양 보내드릴게요. 조용하게 마음으로 들려오는 소리 내가 너를 참 사랑한단다 가슴으로 들려온다 아버지의 음성 내가 어디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나의 영혼을 빛으로 가득히 채워주사 눈부신 하늘 사랑 내 영혼 숨을 쉬네 메마른 세상 가운데 사랑 비를 내리사 하늘 문이 열리고 내 영혼 주의 얼굴을 보네 가슴으로 들려온다 아버지의 음성 내가 어디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나의 영혼을 빛으로 가득히 채워주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느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하며 박재정의 하늘사랑과 허경 어린이의 달달 말씀 암송이었습니다. 오늘도 돌아온 성경 인물 퀴즈 시간이에요. 한 명의 성경 인물을 가리키고 있는 3가지 힌트를 차례차례 듣고 그 성경 인물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퀴즈의 힌트는 방송 전반에 걸쳐서 하나씩 공개되고 첫 번째 힌트가 공개된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유튜브 실시간 채팅을 통해 정답에 도전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바로 오늘 퀴즈의 첫 번째 힌트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인물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답을 틀려도 얼마든지 재도전이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방송에서는 우리 교회 식구들의 사연을 2편 소개했었죠. 오늘은 늘사랑교회 식구들의 사연 대신 내 주여 뜻대로 라는 찬양에 얽힌 이야기를 하나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디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찬양이 만들어졌는지, 또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의 삶은 어떠했는지 함께 들어볼게요. (17세기) 독일에서는 30년 동안 천주교와 개신교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쟁으로 독일은 엉망이 되었고 흑사병까지 겹쳐 많은 인구들이 사망했습니다. 기독교의 아픈 역사입니다. 그 시절 실레지아 지역에 벤자민 슈몰크라는 목사가 부임했습니다. 통나무와 흙으로 세워진 초라한 교회 하나가 36개나 되는 마을들을 담당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벤자민 슈몰크 목사와 그의 아내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목회를 이어갔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 건강 상태가 많이 악화되었지만 몸의 불편함이 신앙의 열정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36개의 마을을 빠짐없이 다니며 신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 부부의 삶에서 나타나는 신앙에 감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도 슈몰크 목사와 그의 아내는 여느 때처럼 여러 지역의 신방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슈몰크 목사 부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집이 완전히 불타버린 채로 여기저기 아직 타다 남은 곳에서 연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교회와 마찬가지로 통나무로 지었던 목사의 사택이 불에 타버렸던 것입니다. 슈몰크 목사 부부의 머릿속으로 2 아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발 살아있기를, 제발 집안에 있지 않았기를, 부디 어딘가에 무사히 있기를. 부부는 애타게 바라며 목이 터져라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찢어지는 목소리로 부르는 음성에도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나간 듯이 여기저기를 살펴보던 슈몰크 목사는 불길한 생각이 들어 타다 남은 잿더미를 들춰보았습니다. 그곳에는 2 아들이 서로 부둥켜 안은 채 죽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슈몰크 부인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신방을 가지 않았더라면 아들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슈몰크 목사 내외는 두 아들의 시체를 앞에 놓고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새까맣게 타버린 두 아들의 시신을 앞에 놓고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슈몰크 목사의 마음속에 죽음을 앞에 두고 핏방울처럼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비통함이 슈몰크 부부를 짓눌렀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로부터 당하신 온갖 모욕과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니 더 이상 주님께 때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십시오. 교만한 저를 용서하십시오. 약한 자를 도움으로써 의롭게 되었다고 착각한 저를 용서하십시오. 주님, 이제 무엇이든지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쓰인 찬송이 바로 내 주여 뜻대로입니다. 찬양 내 주여 뜻대로의 창작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았어요. 사랑하는 아들들을 모두 잃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무엇이든지 주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바란다고 고백하는 것은 나약한 인간으로서 쉽지 않은 일이겠죠. 왜 그렇게 하셨냐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편이 훨씬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님을 기억해야 해요.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만큼의 아주 커다란 슬픔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삶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마다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며 하나님께 등을 보이려고 하곤 하나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히 실망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완벽하신 분의 인도하심에 완벽하지 못한 우리가 실망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어떤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전문가인 사람의 인솔을 초심자가 계속해서 의심하며 벗어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에게 뭐라고 말을 할까요? 아마 믿고 맡긴 채로 그냥 따라가 보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선하심을 믿고 나의 삶을 맡길 수 있어야 해요. 지금 들을 찬양의 가사가 슈몰크 목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민호기가 부른 내 주여 뜻대로 틀어드릴게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민호기의 내 주여 뜻대로 듣고 왔습니다. 이쯤에서 오늘 퀴즈의 두 번째 힌트를 공개할게요. 먼저 들었던 첫 번째 힌트를 다들 기억하시나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라고 했었죠. 두 번째 힌트는 그의 이름과 아버지에 대한 힌트입니다. 바로 공개할게요. 이 성경 인물의 아버지는 아하스였으며 이 사람의 이름은 여호와의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 인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정답을 맞히신 한 분과 모든 정답자 중 추첨 한 분께 선물을 드리니까요.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이름이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초등부 길라임 어린이가 읽어주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는 이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뒀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사자굴 이야기는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내용일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약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견제했던 사람들은 다니엘의 기도 습관을 이용하여 그를 끌어내리고 제거하려고 했죠.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자신이 위험에 처할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가치와 중심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은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손을 붙든 채로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니엘의 믿음에 응답하시고 끝내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려울 때만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기도함으로써 더 어려워지는 때에는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어려울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사자굴에 떨어지는 것과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더 두렵고 어려운 일인가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삶에서 궁극적인 목표와 가치는 무엇인가요? 주님의 가지는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만 생명력을 가집니다.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삶, 하나님께 단단히 붙어 있는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삶입니다. 그 가장 귀한 삶을 스스로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에이맨이 부른 기도 전쟁을 함께 들을 텐데요.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강한 용사여 땅을 흔들라 땅 위에 가득히 기도의 불꽃을 피우라 그대의 기도의 양이 하늘에 오르며 주의 사자로 하늘의 문은 열리고 나의 길을 들고 소리쳐 내려오리 하지만 사단의 회방은 시작되어 하늘은 그들의 전쟁으로 물드네 하지만 승리는 주께 있으니 하늘의 문은 열리고 나의 길을 들고 소리쳐 내려오리 하지만 사단의 회방은 시작되어 하늘은 그들의 전쟁으로 물드네 하지만 승리는 주께 있으니 하늘의 문은 열리고 나의 길을 들고 소리쳐 내려오리 하지만 승리는 주께 있으니 하늘의 문은 열리고 나의 길을 들고 소리쳐 내려오리
언젠간 반드시 임하리라. 기도에 강한 용사여 땅을 흔들라. 땅 위에 가득히 기도에 불꽃을 피우라. 그대의 기도의 양이 하늘에 오르며 주의 사자로 하늘의 문도 열리고 나의 길을 들고 소리쳐 내려오리. 하지만 사단의 배반은 시작되어 하늘은 그들의 전쟁으로 물드네. 하지만 승리는 주께 있으니 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네. 너 기도의 용사여 그 기도를 멈추지 말지어다. 강건케 하신 주님께서 은총을 더하시리. 너 기도의 용사여 그 기도를 멈추지 말지어다. 하늘의 응답은 언젠간 반드시 임하리라. 기도의 용사여 그 기도를 멈추지 말지어다. 강건케 하신 주님께서 은총을 더하시리. 나 기도의 용사여 그 기도를 멈추지 말지어다. 하늘의 응답은 언젠간 반드시 임하리라. 언젠간 반드시 임하리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 아멘. 에이맨의 기도전쟁과 박영광 어린이의 달달 말씀 암송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연과 말씀까지 같이 나눠보았는데요. 이제 무슨 시간이죠? 네, 유영란의 찬양을 불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오카리나 연주곡이 하나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은 그분은 예수라는 찬양을 연주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곡이에요. 역시 말로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빨리 한번 들어보는 것이 더 좋겠죠? 유영란 집사님이 오카리나로 연주하신 그분은 예수 찬양 보내드릴게요.
유영란 집사님의 그분은 예수. 오카리나 연주 듣고 왔습니다. 늘사랑의 바람개비와 함께할 때마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방송을 마치기 전에 오늘 퀴즈의 마지막 힌트를 공개해야겠죠? 매주 퀴즈에 참여하시는 걸 보면 대부분의 청취자분들이 첫 번째, 두 번째 힌트에서 이미 답을 알아채시고서 세 번째 힌트에서는 확신만 얻어가시는 것 같아요. 어렴풋하던 답에 확신을 더해줄 오늘의 마지막 힌트를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인물은 유다 왕국의 12대 왕이었으며 하나님이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신 선한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틀어드리는 오늘의 마지막 곡이 끝나기 전까지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답을 적어주세요. 헤리티지의 I Decide 듣고 올게요. Listen. And I will pray you 행복한 이 설레임 느껴져 And I love you 새롭게 또 시작된 날 And I will praise you my Lord 쓰러진 내 삶을 힘겨운 내 맘을 이길 힘을 나눠던 내 믿을 수 없는 기쁨 And I will praise 다시 또 노래하네 예전엔 할 수 없었던 기쁨의 이 노래를 I will praise 행복한 이 설레임 I will praise 다시 또 노래하네 I decide follow you Jesus Yes I follow you Jesus I will pray Baby I can make you smile 헤리티지의 I Decide 틀어드렸습니다. 오늘 퀴즈 참여는 여기에서 이만 마감하고 이제 정답을 공개하도록 할게요. 이미 다들 예상하셨을 오늘의 정답은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머니에게 선한 영향을 받아 본인도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유다 왕국의 선한 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도 연장받을 수 있었죠. 오늘 퀴즈의 정답을 가장 먼저 맞춰주신 한 분과 전체 정답자 중 추첨되신 한 분이 누구인지는 내일 밴드를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밴드에도 많은 관심과 호응 부탁드려요. 늘사랑의 바람개비는 여러분의 사연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늘사랑 식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사연을 보내주세요. 같이 나누면서 기뻐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늘사랑의 바람개비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나눈 찬양과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기를 바라요. 지금까지 바람개비의 목소리 어효정이었습니다. 늘 사랑하는 당신, 다음 주에 또 만나요.